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45년 4월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된 지 올해로 77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또 재산피해로 인류는 전쟁의 잔혹성을 알기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를 소원하지만 여전히 세계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전쟁에선 핵무기나 또 세계 3차 대전까지 언급돼 공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 동유럽 곳곳에서 분쟁으로 인한 사상자와 피난민들이 끝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휴전 상태에 있지만 언제라도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항상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 나이가 되면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파원이 되어 위험한 전투 지역에 있는 군대를 방문했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투복을 입고 또 얼굴에 흙을 묻히고 또 극한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쟁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민간 복장을 입고 또 족구와 탁구를 하고 또 그들 중 일부는 수영장에 누워서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있으며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조차 없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들이 정말 한심해 보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또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전투 용어, 군대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의 전도사로서의 사명과 임무가 있고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으로서 사명과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또 신앙인으로서의 사명과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를 적지로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임무는 전투와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망각하고 우리 자신의 평안과 안전만 쫓는다면 우리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놀이터가 아닌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편안함과 위로만을 찾길 소망합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필요한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수영장 옆에 앉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좋은 삶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함께 고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연일 박해와 위협을 받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 혹은 이란의 교인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와 같이 편안하고 또 자유로운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심한 핍박이나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의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은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을 성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유혹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 즉 복음 선포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굳건히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90번이 넘게 복음이란 말이 사용되었지만 이 빌립보에서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를 기대하기 때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복음에 기초된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복음에 기초된 믿음은 머리로 되는 이해나 감정에서 오는 그런 인정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본질적인 진리가 없다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는데 먼저 넓은 의미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우리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쉽게 말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걱정이나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 좀 더 좁은 의미로 살펴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인류의 타락의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유 없이 돌아가셨다면 부활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7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내 믿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여전히 죄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주이시며 그리스도로 만드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에서 죄와 죽음과 지옥을 이기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의 공로나 업적과는 별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믿음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이 복음의 믿음에 대해 항상 어떤 식으로든 그것들을 얼버무리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같은 거짓에 항상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명 그 자체, 복음의 믿음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 선포도 복음보다는 축복과 풍요, 성공이나 회복 등 우리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행복이 있어야 하고 나의 만족이 있어야 하며 나의 실질적인 유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받기를 즐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겨우 주일날 아침 교회에 오는 것을 신앙생활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 시민권은 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들은 로마법에 의해 통치를 받았고 로마의 관습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사람들은 그들의 로마 시민권의 자부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유하며 말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나라의 시민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생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장 27절 중반절 말씀부터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신앙을 서로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내에서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이 분열의 원인 제공자도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동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말이나 어떤 일에 분분하지 말고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한 가지만 놓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다잡고 한 뜻이 되어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신앙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적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멸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우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고 구원의 사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또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즉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의 증거, 즉 멸망의 사인을 가지고 있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고난의 삶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구유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주셨고 구름기둥을 주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 그 가운데 고난이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불기둥과 같은 구름기둥과 같은 만나와 메추리아기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인내가, 또 그 인내가 연단이 소망이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호주에 살면서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갖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호주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호주의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호주의 복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공급되는 특별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시민인 주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말씀과 법도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민 온 우리는 시민권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한국 사람이지만 호주에 살면서 호주의 법과 또 호주의 룰들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사절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지만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저를 하나님의 시민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꾸준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1장 27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통이고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기 위한 훈련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제가 입대하는 날 세상에서 입었던 옷이나 핸드폰을 포함한 그 어떤 개인 소지품도 가지고 부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군대에서 보급된 옷을 입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또 그들이 가르쳐준 규율에 따라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전에 누렸던 모든 자유와 특권을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전혀 해보지 않았던 규율 안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혹하고 혹독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기 위해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고 이방인의 사도이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또 저는 사역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박해나 그에 비슷한 어떤 것도 그러나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혹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며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배척하고 너를 모욕하고 내 이름으로 악으로 매도할 때 너의 복이 더 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할 전할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꾸준히 서로 협력하며 또 당당하게 싸우면서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고난이나 비판이나 조롱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주이시고 만군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또 용기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준비하며 항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